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나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사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오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가 자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취하신구나를 시작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 그가 행하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희망도 아닙니다. 복음은 권면도 아닙니다. 복음은 후회도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할 일, 기쁜 소식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작이 뭐냐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게 증인의 삶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 입장에서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천부장 집에 머물고 있었으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 이게 예의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에게 복음의 시작이 뭐였냐?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된 삶이 뭐였냐? 그 삶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베드로가 증인된 삶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너 열심히 해가지고 나 찾아와봐. 하늘 보좌로 올라와봐.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뭐 잘해가지고 내게 와봐.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질 그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실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었냐면 베드로가 천부장 집에 거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증인된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도 조선시대에 백정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민 취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잡고 이런 거를 별로 고기는 좋아하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천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무두장이의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거냐면 시체가 짐승이 죽으면 시체를 가져다가 이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이 거기에 기름기가 있는 것을 벗겨내고 그냥 쓰면 힘드니까 가죽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가죽 제품 만드는 직업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멀리 해야 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야 되는 무두장의 직업은 천민 중에 천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안진뱅이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 하고 쫓아다닐 때 그가 천부장 집에 거해도 되고 더 높은 집에 거해도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입장인데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있는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신 사실이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본다는 거죠. 말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표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되자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증인의 삶을 사느냐 거짓 증인의 삶을 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뿐 아니라 삶 가운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이 삶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낮아짐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증인된 삶,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과 만나 이야기할 때 다른 데 쳐다보거나 지루한 표정을 갖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이 증거하는 거죠. 내가 너 안 좋아해. 너 싫어해.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해.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무리 말로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몸이 표현하는 거죠. 아, 지루해. 너 안 좋아해. 근데 사랑하면요, 눈이 말하잖아요. 표정이 말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기쁘면 누군가 막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선교대상에 선정되어서 그 다음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시간의 이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숨기느라고 숨겼거든요. 다 이렇게 공포하기 전에는 내가 잘 숨기고 있다가 깜짝 이벤트처럼 얘기해줘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새벽에 흥얼흥얼 거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콧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콧노래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렇게 삶이 달라졌네?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인상을 팍 쓰고 예배 시간 너무 힘들어요. 이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면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네 표정이 증거하고 있어. 야, 그런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야, 그 교회 가면 힘들겠구나. 네 모습이, 네 삶이 증거가 있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가 보다. 나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참된 증인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의 가장 큰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일을 5분 후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 위기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 좁은 마을에 이런 소문이 번졌으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아니, 이 모습 속에 돌에 던져 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5분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회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용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저런 여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 속에서 이 여자는 꿈꿀 수 없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회개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돌로 치르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을 고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구원은,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선언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받은 사람 속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는 거죠. 소망을 품을 수 없던 우리를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증인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기했고 그는 절망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낚을 수 없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너 잡은 고기 가지고 헌금해야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회개해야지 내가 만나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형제를 돌이키라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 자체가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행한 거라곤 죄밖에 없는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이 내 삶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이 소식이 내 소식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왔는데 요바에서 온 거잖아요. 오니까 이 고넬료가 그를 맞이해가지고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베드로가 그렇지,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사도니 네가 나한테 이런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표현하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 믿은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거죠.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성별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는 사도니 나한테 절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가지고 피아노가 있어도 연주를 못합니다. 키보드가 있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피아노 쳐보세요 하면 칠 수 있습니다. 뚱땅거릴 수 있는데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의 음에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가 있습니다. 높은 도가 있고 낮은 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낮은 도에서 높은 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높은 도와 낮은 도를 차별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도는 높은 도대로, 낮은 도는 낮은 도대로 역할이 있을 뿐이지, 높은 도가 높고 낮은 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연주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성도보다는 집사님이 높고,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높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높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낮은 도와 높은 도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야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먼저 믿은 베드로와 나중 믿은 고넬료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중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모습, 증인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내가 쟤보다 좀 나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높아 이런 마음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품고 하는 모습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변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학생만 돼도 한 번쯤은 내가 인생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삶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절벽의 끝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너 왜 그래? 희망을 가져봐. 이런다고 희망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권면한다고 그 권면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을 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증인된 삶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전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증거되어짐을 통해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간혹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증인들인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종교부지가 분양됐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45교회 교회가 있거든요. 서지방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45교회가 있거든요. 이 45개 교인들 입교인 한 명당 주스 한 병씩을 돌리고 기뻐한 적이 있어요. 막 기뻐했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아, 이제 그 교회 끝났다, 야. 그 교회도 작은데 7억이 넘는 땅을 산대. 그 교회 부도 낼 거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면서 막 교회가 안 지어지니까 다 말하는 거야. 아, 그 교회 끝났다. 뭘 할 수 있겠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요소수 사태가 나타났죠. 철금 파동이 나타났죠.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막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아, 저 교회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 속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꿈꿀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저 교회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번도 제가 원망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불신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신했거든요. 제가 안 믿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교회가 지어질 수 있을까? 겉으로는 막 믿는 척 했지만 매일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 믿음을 봤으면 안 됐을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랬으면 우리가 못했을걸요. 근데 우리 믿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불신했고 우리는 낙심했고 우리는 절망했고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가 승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감리교 역사상 전무후무, 후문은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사회평신도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발굴해가지고 경연대회 날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금을 주겠다.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전에도 없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뭐 1억짜리는 없어졌으니까 뭐 1등이죠. 뭐 어차피 1등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 천문을 타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구나.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줄게.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아직 잘 몰라요. 우리 지방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밥 사면서 얘기할 건데 그 얘기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저 교회 잘 될까?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건축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건축한다고 교인일까? 왜냐면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차만 타면 5분, 10분이면 다 교회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지었다고 기도한다고 교인이 모일까? 이런 걱정 많은 사람이 해주거든요. 나쁜 뜻에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참 증인된 모습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에 증인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기 잡을 수 있고 동일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목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복음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내가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뻐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가꿀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거둘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증거하지 않는 거죠.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습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모습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증인된 삶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모델, 모범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라. 이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증인된다는 삶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한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이 참 증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